큰 쇼핑몰이라든가 큰 건물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층별로 뭐가 있는지 잘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내하는 그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터치하면서 하는 거. 키오스크. 예. 아유. 예. 그걸 이렇게 막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확인해 보면은 좀 찾아가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막 쓰여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잘 짜임새 있게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요 짧은 뭐 몇 구절이에요? 5구절 뭐 밖에 안 되는 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거의 하나의 커다란 건물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기도문을 여행하고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또 섭취한다라고 할 때에 좀 더 큰 틀에서 주기도문의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될까? 키오스크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먼저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그 첫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요. 이거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6가지의 청원이 들어가 있어요. 요청이요. 6가지의 요청. 그래서 요청을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요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김세훈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은 결국은 사실 4개의 요청이다라고 또 말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주기도문을 6개의 청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본론에 6개의 청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로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이제 송영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주기도문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이 송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시작은 기도의 대상이고 제일 마지막은 송영이고 그 중간에 이제 본론으로서 6개의 청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6개의 청원은 다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십계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6가지이지만 이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요청. 나머지 4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사람을 위한 청원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제사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이제 앞에 하나님을 위한 청원과 뒤에 3개 사람을 위한 청원, 이렇게 6가지의 청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그러니까 8번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감사합니다. 8개 정도로 나눌게요. 앞에 초반에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 그리고 6가지의 청원, 그리고 송영, 이렇게 8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 하나를 매 시간마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죠. 기도의 대상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거는 그냥 너무 확실합니다. 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든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든 상관없이 그러면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짚어야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뭐 천지신명이나 이런 존재에게 그냥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러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은 그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호칭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문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라다 보면은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아빠라고 이제 부르다가 이게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먹다 보면은 아빠라고 하는 호칭이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어색해지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새아빠가 있을 수 있으면 그 새아빠가 좀 더 이제 친밀해지면 그냥 또 새자를 빼고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갓집에 가게 되면은 그 예전부터 이렇게 장모님, 장인어른,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그러실 것 같은데 장모님,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호칭보다는 이게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호칭이 이게 더 편하고 이게 좀 장모님이 이게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엇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어떤 그 관계의 친밀도와 그 관계를 좀 이렇게 뭐랄까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것은 그러므로 이 짧은 단어이지만 여기 안에는 숨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신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이 존재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존재하죠. 그럼 그 신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특징을, 신 존재의 특징에 대하여서. 하나는 초월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재성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신존재라고 하는 것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내재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초월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너무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고 인간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와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거나 우리 따위와는 뭔가 이렇게 상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는 존재. 그게 이제 신존재의 어떤 초월성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이슬람의 알라 같은 경우가 좀 이런 느낌이에요. 절대적 존재, 절대자. 그래서 뭔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론적으로 이제 이신론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신론. 그럼 요게 이제 초월성이거든요. 그럼 요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내재성이에요, 내재성. 내재성은 뭐냐면은 신이 인간 안으로 들어와 있고 자연 만물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깝고 우리와 뭔가 이렇게 교통하고 우리가 뭔가 깊은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이것은 인도 계열의 힌두교라든가 불교 계통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소위 이신론이 아닌 범신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신이 스며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나 뭐 예를 들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가 이제 내재성,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끌어내는 것들을 이제 어떤 신존재의 어떤 내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독교 신앙이 독특함은,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잠깐 우리의 그 뭐랄까요, 올바른 신앙 이야기 말고 그냥 종교론적 측면에서 봐도 기독교 신앙은 되게 독특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이 신 존재가 되게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해요, 이거 기독교 신앙이. 자, 이거는 우리가 생명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냥 종교론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봐도 기독교 신학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또 독특하냐면 대다수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되게 상향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은 하나님이 인간에 내려오는 하향식이에요. 이게 되게 구분되는 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생명된 신앙 이야기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 오늘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이 짧은 이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에 초월성이 있고요. 아버지요라고 하는 것에 내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인과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조물주이시고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는 분이시죠. 절대적인 분이시죠. 자,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네요.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와 아버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은 초월성과 내재성이 두 개가 결합될 수 없는 것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신비롭게 결합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게 원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해요. 엘로힘은 뉘앙스가 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좀 강해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돼요. 원어로요. 근데 여호와는 뭐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누구랑 언약을 맺습니까? 인간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본론적으로요. 이 짧은 이 문장을요.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그리고 아버지. 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화나신 건 아니죠. 제가 뭐부터 할까요? 우리부터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는데 가운데 있는 것부터 할게요. 우리는 뭐냐? 이게 이게 딱 두 글자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건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헤매지 않기 위해선 아까 구조를 잘 봤던 것이고 이제는 층별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보아야겠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공적인 기도예요. 공동 기도가 기도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부분인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아빠인데 우리 집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볼게요. 하나님, 이번 달엔 월세가 없는데 하나님 월세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쳤을 때 이건 저를 위한 기도입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특성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것은 우리로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도는 원칙적으로 공동적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드리는 거죠. 이 대표 기도 드리는 거는 대표 기도자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는 거죠. 그런 게 공적 기도예요. 사실은 공적 기도는 그렇게 대표 기도할 때만 공적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공적 기도라고 하는 바탕이 깔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빠르면 한 2세기부터 이미 기독교 예배는 말씀 예배와 성찬 예배로 이루어져 있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예배는 그때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공부하고 의미를 함께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접근성 자체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자들은 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이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미 2세기부터 말씀 예배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씀 예배에 모여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이든 함께 예배를 듣고 공부하고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성찬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성찬 예배가 드려질 때는 그 가운데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해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교육 중인 사람들인 거죠. 세례 대상자들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기간이 대략 2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세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말씀 예배에는 같이 참여를 하지만 아직 성찬 예배에는 참여를 못하는데, 그 성찬 예배에 참여를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성찬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그것을 시작할 때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도고와 중보 기도를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기회가 열려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예배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찬 예배 때 공동체로 드려지는 기도에는 이 사람들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이것의 공적 특성이 얼마나 컸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어디다가 담아냈다고요? 우리라고 하는 한 단어에 그 주님이 이 기도의 공적 특성에 대한 중요성을 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들어보셨죠? 1517년이죠. 1517년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1517년 맞나요? 순간 헷갈리는데, 자,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1500년대 초에 종교개혁이 걸고 나온 표어가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가지만 얘기하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요 3가지에다가 2가지를 더 붙여서 5가지 표어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표어가 있어요. 예.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이루어진 5대 종교개혁의 표어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또한 중요하게 여겼던 교리 중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 때 왜 중요했냐면 중세 때 이놈의 사제들이 다 자기들이 독점하니까 신앙까지도 독점하고 성경까지도 독점하고 라틴어를 번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런 일들, 그러다가 막 화형당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를 자기들끼리만 독점하고 자기들이 사제가 되어서, 사제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전히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면서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걸 깨뜨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제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이거든요. 그런데 만인 제사장설이 오해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뭐냐면요, 만인 제사장설이, 자,
우리가 다 이제는 모두 다 하나같이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우린 기도할 수 있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중요한데요. 이거 중요한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나의 제사장이 돼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뭐랄까요? 뭐죠? 자격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인데 우리가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전자만 생각하게 되면 신앙이 너무 개별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만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지만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때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공적인 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 내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것이 확장되면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도 우리 안에 포함되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따로따로인 우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된 공동으로서 우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제가 두 번째는 뭘 할까요? 땡. 하늘에 계신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또 이렇게 하면 또 잠이 안 오잖아요. 그쵸? 예. 하늘에 계신인데요.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저 창공에 막 어딘가에 뭐 어디 안드로메다? 뭐 어디 우주 뭐 어디요? 어디 무슨 은하에 계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우주 비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저기 계실까 막 이렇게 좀 웃기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떤 하나님이 물리적인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맞으려면 하늘이 하나님보다 커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 더 큰 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딘가에 있으려면 그게 나보다 커야 내가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에 있으려면 그럼 하나님이 하늘보다 작아야지 하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역대하 6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하늘도 하나님을 감히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하늘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해도 우주 끝을 압니까? 하늘의 끝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초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21세기, 22세기 무슨 AI 시대가 와도
우주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고작 하는 거야 뭐 몇만 광년 뭐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학을 좋아해가지고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게 우주를 딱 한번 보는 순간, 이것을 딱 우리가 딱 관심을 갖는 순간, 이거는 정말 이렇게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안 되는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라든가,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한다던가, 우리가 뭔가로 이렇게 제안을 한다던가, 한정을 뭐 이렇게 그분을 서술한다든가, 이게 가능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늘에 계시느로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아버지요를 얘기할 텐데,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초월성이에요. 우리는 내재성을 너무 가까이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만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인데, 친구죠. 친구예요. 아버지시고 목자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존재에 너무 그 부분만이 강조가 되다 보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준도 없고 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이건 표현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편하게 기도하시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하늘에 계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랑은 존재가 틀려요. 자,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야기 드릴 테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성자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만드신 분이에요. 낳은 것과 만든 것은 다릅니다. 존재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창조된 존재죠. 그런데 왜 우리를 아들로 부를 수 있냐면 이것이 양자삼음이죠. 그러니까 원래 아닌 걸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삼음을 받은 자들이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야,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는 사실은 경외함으로 엎드려야죠. 우리의 기도에 요 요소가 빠져서는 안 되죠. 아버지라니까 그냥 만만해, 너무.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만만한 하나님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너무 상대적으로 사그라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아버지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우리는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 삼으셨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은유가 많습니다.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왕과 백성, 우리의 군주와 우리의 그의 그를 따르는 우리의 군대 대장이죠.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죠. 뭐가 또 있어요?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본다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육자는 뭐죠? 먹이고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분이에요? 보호자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는 관계예요. 유대인들의 기도에 카다시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카다시와 18번의 기도, 18개의 기도문. 카다시는 설교를 회당 예배에서 설교 끝난 다음에 드리는 기도가 카다시 기도고, 18번 18개의 기도문은 하루에 3번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카다시 기도, 유대인들이 드리는 카다시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가 공통점이 많지만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카다시 기도는 이게 3인칭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의 나라, 그의 뭐. 그런데 주기도문은 이게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른, 이게 작지만 큰 차이죠. 3인칭과 2인칭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녀에서 당신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가까우신 분이다. 우리에게 친밀하신 분이다. 이건 하나님의 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으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거든요. 이게 아람어로 아빠, 발음도 똑같아요.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부르신 건, 야, 나만 아빠라고 부르지, 이거 아니잖아요. 재미없나요? 예. 야, 나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롱, 이거 아니잖아요. 야, 너희들도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불러잖아요. 불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중보자가 되는 거죠. 자신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다 놓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 짧은 아빠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드라마 이름이 상속자들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못 봐가지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감이 잘 안 오니까, 이게 좀 갑자기 어느 날 누구예요? 누구죠? 이건희 정주영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죠? 테슬라 회장 누구죠? 예,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너 입양할게, 이랬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안 좋은가요? 좀 더 좋은 사람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정도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야, 내가 오늘 너 입양할게 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느낌, 내가 그 양반의 상속자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그냥 천박한 사실은 비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지만, 사실 이 땅에서 그것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요로우심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천박한 표현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빨대를 꽂을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너 빨대 하나 줄게, 이런 거잖아.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저렴한 표현을 써서. 단어 잘 사용하라 그랬는데.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내가 오늘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당겨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거.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끌어다가 쓰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그 짧은 그 문장 속에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게 주문입니까? 마칠 때 축도 대신 그냥 마무리하는 하나의 형식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잘못 기도하고 그런 문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알미 결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 기도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단지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 주간 또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얼마만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뭘 하는데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물론 물리적으로도 기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웬만하면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뭐 생활기도 막 총알기도라고 하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막 길 가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간을 정말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일단 염두에 두되 그러나 이게 단지 그냥 그러면 기도를 2시간, 3시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이거는 정량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성적인 문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뭘 하는데 정말 진짜 내가 이걸 하나님이 내 이 생각에 이게 뭐랄까요? 이게 스며져 있는지 이 문제지 이 문제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정말 초월하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분, 그리고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저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 우리가 더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더 살펴가면서 우리가 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